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나 성자의 하나님이나 성부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위가 다를 뿐이지 한 분이고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 삼위체라는 게 뭐냐? 한 몸 속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속에 성자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속에 성부 성령도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속에 성자 성부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고로는 생각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야 정확해요. 왜냐? 표현되면 하나님하고 똑같게? 그 표현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병 속에 팥과 콩이 있다. 병이라는 몸체 속에 팥도 있고 콩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화음으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화음. 그래서 도미솔 1도 화음이잖아요. 빵 하고 눌러요. 누르면은 이 1도 화음 속에 도도 있고 미도 있고 솔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도 속에 미가 없고 솔도 없고요, 미 속에 도나 솔도 없고 솔 속에 도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1도 화음 속에 도미솔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좀 더 주고 빵 눌렀더니 빵 하고 1도 화음이 소리는 1도 화음은 1도 화음의 음정인데 도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리게 좀 더 나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좀 더 힘을 줬더니 1도 화음인데 미 소리가 조금 더 큰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좀 더 줬더니 1도 화음인데 솔 소리가 좀 더 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볼펜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니까 촉만 있는 거예요. 나타나기는 촉만 나타났는데 옆에 보니까 몸체도 있고 심지도 있고 뒤에 뚜껑도 있구나,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 볼펜 안에. 또 이러니까 뚜껑만 보이는데 옆으로 보니까 심도 있고 몸체도 있고 뚜껑도 있구나. 이렇게. 이래도 다 표현이 안 되지만 그나마 내가 제일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뭐 이해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설명을 잘하는 거로 제가 알아본 결과 소문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하나님, 때로는 성령의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라 그래요. 위. 그러나 한 몸이다. 할렐루야.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난 오늘 성부야, 오늘 나 성자야, 오늘 성령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무지 그럼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할 것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어떻게 설명할래요? 천국 설명 잘하실 분? 설명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 여러분 가시죠? 천국 가시죠?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로 우리는 나타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성령께 지배받는 것은 성부께 지배받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유히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오래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정체성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표면적으로 미움의 파도가 막 몰려와도 아니야, 사랑으로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어려움의 파도가 막 오더라도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그런 파도가 또 몰라와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배를 받아가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에서부터 쭉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9절에 와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약속이고 믿음은 응답이거든요. 완성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정표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직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완성됐는데 아직도 그들은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만 하고. 그래서 이들은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욕심, 인간의 생각 속에 쌓여져 있는 거죠. 해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께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대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특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특사가 자기가 가야 할 일을, 가서 일을 봐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야, 빌딩 좋네, 야, 음식 맛있네, 거기에 살다 보면은 그는 국고를 축내는 아주 불충한 신하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본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은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특사로서 그 본분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면 인사하세요. 네. 3층에도 하세요. 한 번 더, 3층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닮아가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잖아요. 위인전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위인들처럼 좀 닮아가라고 하는 거죠. 닮아가라. 그 모습 닮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 소리를 듣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 일을 따라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소원,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 앞에는 100가지 길이 있고 1000가지 길이 있으니 두 길만 있으면 50%라도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셔서, 성령은 하나님을 통달하신 분이라, 즉 성령 속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 가다 보면 닮는 거예요. 그리 가면 닮아요. 우리가 누굴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 그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가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관이 가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자꾸 젖어들고요, 내 방법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 찾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 최소한도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처럼 화창하고 비온 날 뒤라 미세먼지도 없고 나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빨간 옷, 파란 옷, 여러 가지 옷 주워 입고 빨간 모자 쓰고 손에 허리도 안 구부러지는데 지팡이 하나씩 쥐고 그냥 힘들어서 땀 흘리면서 산에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대의 가치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그 강한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물론 몸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어 그런 분이 있겠지만 모처럼 이런 날에 하고 허리도
튼튼한데 지팡이 짚고 빨간 옷 파란 옷 한참 입고 가는 거죠.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헌신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 닮아가느라고 그 길 따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하고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바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삶이란 뭡니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제가 바울 발자국을 밟으면서 좀 이래 신앙의 역사의식을 좀 가지자라는 마음이 저를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글귀를 하나 쓴 겁니다. 오늘은 어제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내딛는 발자국은 아무리 서 있어도 오늘은 어제를 남기는 거예요. 어제는 역사를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오늘의 내 삶은 잘났든 못났든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바로 내 삶이 흔적이 되고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적어도 책임의식은 가져야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장립집사든 권사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은 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다가 살아왔다? 어쩌다가 태어났다? 아니에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온 흔적 속에 그래, 그 책임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선하든 악하든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지. 후회, 회개, 이것도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내가 이럴 거야. 그것도 책임이에요. 세월이라는 두 낱말 속에 짬뽕 시켜놓은 사람, 다 그러고 그런 거지 뭐.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남기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깊은 곳에 통달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잘했다. 이 칭찬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충성, 순종, 그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크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못할 일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복도에 나가서 아이들이 끔종이 과자 봉지에 떨어뜨리면 이건 누가 이래서?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좀 지저분하면 에이, 화장이 좀 잘 쓰지. 누가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을까?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내 눈에 띄게 하신 것도 보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모양이네 하고 물 좀 틀어서 한번 씻어내면 되고, 크든 작든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이 말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 말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하고도. 저는 원래 빵을 좋아 안 해요. 13일 동안 빵만 먹으니까 저도 되게 힘들죠. 참 또 빵이지 이 생각, 또 빵이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3일 동안 빵을 먹으니까. 그래도 바꿔야 돼. 바꿔야 되잖아요. 야, 저 빵은 뭐가 설탕 들어갔을까? 이스트 들어갔을까? 혼자서 고민하면서 한번 딱 먹어보는 거예요. 아, 아니네. 맞았네. 혼자 그러는 거죠. 아, 여기에 저 치즈 종류가 많으니까 군둥내 나는 치즈 갖다가 킹킹한 냄새나는 치즈를 발라 먹어볼까? 아니면 고소한 치즈를 좀 갖다 발라볼까? 저기에 딸기잼을 한번 붙여볼까? 버터를 한번 묻혀볼까? 구워볼까? 대충 먹을까? 요구르트에 푹 찍어서 먹어볼까? 우유에 빵을 찢어서 담가서 숟가락으로 퍼먹어볼까? 아, 역시 이러니까 맛있구나. 하나 알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다시는 이름 먹지 말자. 알았잖아요. 다음에 터키 그리스 갈 때는 햇반이라도 하나는 들고 가자.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원망한들 바뀌어지고 짜증낸들 해결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뭐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의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예배할 시간에 예배장에 있는 사람. 주일인데 집에서 놀면 저 사람 왜 교회 안 가? 이제 교회 안 다니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가장 외모적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 수요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수요 예배 안 나오겠다는 얘기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이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타주의적인 가치관, 주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내 형제 부모를 위해서 하는 나눔의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인들은 항상 조금만 와요. 주일날 남의 교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눔의 교회처럼, 나눔의 교회처럼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깨닫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설립 말씀 구절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